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참 기쁘고 좋은 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의 날. 얼마나 기쁩니까? 2026년도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도 주신 말씀 봉독해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설교 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원이니까? 그 부모 원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취를 기록해둔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나오는 것이 많아요. 8장에서도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여인을 변론한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해 주셨어요. 오늘 새벽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이적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 중에 7번째 것인데 남에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남에서부터 소경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보니까 소경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간혹 있죠. 자기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또 그 집안에 대대로 무슨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것도 있고 새로운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원치 않는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요사이 시중에서 나오는 책 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읽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그 사람도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가게에 흐르는 어떤 저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저주는 물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원래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우상의 전통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새로운 가게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부터 우상을 섬겼다거나 조상 중에 누가 무당이었다는 그런 것은 나의 삶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운명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새로운 생애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 운명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에서부터 소명이에요. 돈 없는 거지고 참 안타깝지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자, 1절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앞에 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해서 돌로 치려고 했지요. 예수님이 그 길로 성전을 나오셔서 또 길로 가셨는데 이 부분이 앞의 사건과 금방 연결된 사건인지 몇 달 후에 있었던 사건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금방이라고 봐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대하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다른 동네로 가라고 하셨어요. 핍박하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계속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 머물러 계속 변론하지 않으시고 나와서 길을 가시다가 남에서부터 소개된 자를 보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개된 사람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는 것을 주고 안정병이를 일으켜 주시고 소경을 만났을 때도 보게 하시고 선진국의 후진국 차이는요,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차이가 아니에요.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지만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 하지 않잖아요. 선진국에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실은 장애자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장애인이라 해야 합니다. 소경도 소경이라 부르지 말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정상인데 시각에만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지 사회의 토대는 모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도 참으로 잘 돼가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 대의원 들어갔지 않아요. 세계를 돌아보면요, 성경을 일제히 받아들이고 기독교 문화를 빨리 받아들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고통받는 자를 먼저 돌아보는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를 먼저 돌아보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고통받는 자를 먼저 돌아보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설을 설치할 때도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할 때라도요, 꼭 장애를 가진 사람들 올 수 있도록 먼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오기 쉬운 장소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에리펜트가 노이도록 설계를 해야 하나님 원하는 것을 옳게 감당할 수 있죠. 선진국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주님이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못 놓으면 그냥 이렇게 휠체어가 이렇게 다닐 수 있게 길을 좀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든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목해서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필요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신 건데, 여러분들이 나의 가는 길에 장애를 느낍니까?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뭔가 해보겠는데, 돈 문제만 없으면 내가 뭔가 해보겠는데, 건강 문제만 없으면 내가 뭔가 해보겠는데, 가정 문제 없으면 뭔가 해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 운명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기회가 계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그런 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면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시려 하세요. 자,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가는데,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줄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스승님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다시 말해서 조상들의 때문입니까? 라는 식으로 묻는 거예요. 정말 고통받는 자에게 더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분은요, 귀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죄 때문인가? 자기 부모 죄 때문인가?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아마 이 사람이 이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또 그 소리를 평생 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 소리 또 듣는다 하고 괴로워했을 겁니다. 유대사회는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병이 들어도 죄를 지었다고 판단을 해버려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요, 감기만 들어도 죄를 해결하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모든 병은 죄 때문입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병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죽음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조상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병도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그 병이 무슨 죄 때문에 생겼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앞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는요,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난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장애인이나 병을 가진 사람 볼 때 왜 저렇게 됐는가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왜 저렇게 됐나 하면 그 사람이 더 고통받아요. 이 사람은 남에서부터 눈이 먼 것도 서러운데 자기 죄냐 자기 부모 죄냐 거지같이 앉아서 나무 애만 먹이느냐라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주님이 38년 된 병자도 걸어가게 하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그를 자세히 보고 계신 것을 알았다면 주님 저 사람도 봐주실시다. 주님은 저 사람의 눈도 뜨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분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의 대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그에게 위로가 돼서 용기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는 대개 개개인이 가진 결점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재미로 여길 때가 참 많아요. 키 적은 사람을 보고 꼬맹이라고 놀리는데 키가 작은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런 말을 하면 큰 마음의 상처가 되죠. 저는 그런 말 아주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하라고 해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로 조건이 불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 어떻게 하면은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주여 내가 저를 어떻게 도와주리까? 기도하고 격려할 지언정 그를 비판하거나 그를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가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은 권능으로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만사는 하나님과 관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몸을 다쳐서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가는 길에서 많은 장애가 있어요. 예,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다치면 장애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꼴짜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 보시면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 4절 말씀이 때가 아직 낮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때가 낮이고 예수님이 안 계신 때가 밤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니고 욕할 때가 아니라 일할 때라는 거예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어둠을 해결하시는 분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이, 가난을 해결하는 분이, 우리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시는 분이, 그것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 예수를 모시기 때문에, 자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이 바르시고 했는데 너무나도 의의 행동을 하셨죠.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 말씀으로 그냥 낫게 해주셨는데 유독 이 사람에게는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데 거기다가 진흙을 또 발랐으니 그것도 좋은 흙을 찾아서 맑은 물에 이겨서 바른 것이 아니고 길바닥에 있는 먼지를 침에 이겨가지고 발라서, 우리는 어디 가서 침 뱉는 걸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길합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어떤 사람은 침 속에 낫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겠나? 혹은 흙에도 낫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도 침이나 흙을 바르면 나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나중에 돌아와서 누가 그랬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라고 한 것을 보면 예수라는 분에 대한 것을 소문으로 들어 잘 알았어요. 우리도 어떤 때는 주님께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하나 더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 하지요. 그러나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고 기도했을 더 어려운 문제가 붙었습니까? 해결되어질 시간이 가까워진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그 더러운 진흙을 바르시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주님이 위대하신 거야. 사랑하심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흙을 바르고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로암 곳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죠. 성전에서 내리막길로 가야 하는 곳은 그곳은 실로암 곳까지는 상당한 거리, 거기에다 내리막길인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르막보다도 내리막길이 훨씬 더 힘이 들어요. 그 내리막을 더듬더듬거리면서 지팡이를 쥐고 눈에는 진흙을 발라서 가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것 아니겠어요? 소경 주지에 눈에다가 바르기는 뭐 하려고 바르느냐 할 것입니다. 소경이 눈에 진흙을 발라서 다니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서 더듬거리면서 다니는데 진흙까지 발라서 다니니 얼마나 주목을 받았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철저히 부족하고 철저히 죄인인 것을 알기를 원하셔요. 세계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온 지방이 증거하는 자가 되게 되었어요. 이 사람도 그냥 낫게 해주신 것보다도 그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흙을 바르고 그 흙을 발라서 실로암 목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서 시선으로 낫게 한 것은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크게 돌리려 한 방법입니다. 우리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꼬이고 갑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더듬거리며 실로암까지 가서 씻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자, 7절 말씀에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마침 그 실로암이라는 이름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실로암은요 물이 솟아나는 못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 판 못입니다. 밖에서 샘물이 나오는데 그 샘으로부터 성으로 틈을 뚫어서 물을 끌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밖으로 물을 길을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죠. 틈새로 물을 보냈다고 해서 보냄받은 물이라 해서 실로암이라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물을 보낸다고 해서 보냄받은 물이라 해서 실로암이었지만, 이 소경이 낳고 난 뒤에는 그 이름의 뜻이 소경 자신만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서 가서 씻었더니 나았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하더라는 거죠. 자, 원래 아무렇게나 부르던 이름이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이름이 나와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는 뜻이라고 써놨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이 가서 진흙을 씻었더니 눈이 띄어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는데, 성경에는 소경을 눈뜨게 한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해서 이사야 35장 5절에 보십시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겼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어요. 인간을 치료하실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해 이 소경을 낳게 하시는 그냥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사건. 이 소경이 어떤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주님이 자기에게 주목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라 했을 때 그런 믿음으로 순종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맞지 않지만 그대로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 및 순종으로 걸어갈 때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8절에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저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는데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말거리가 생겼죠.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고 하죠. 자, 9절에 혹은 그 사람이나 혹은 아니나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을 내가 그러라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고. 왜 그렇겠어요?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눈을 감고 구걸하는 자세를 있는 것과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격해 있는 것과 얼굴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근심이 쌓여 있는 것 같았는데 예수 믿고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뀐 경우를 들어보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 소경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했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당신을 구해 주었냐고 묻지 않고 10절에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랬어. 누가 고쳐줬는가 묻지 않고 어떻게 고쳤는가를 물었어. 무슨 약을 써서 고쳤느냐 혹은 어디 가서 좋은 약을 구했느냐고 묻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러나 어떤 방법도 남에서 소개된 사람은 고칠 수 없어요. 자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으로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들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 사실대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 체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운명의 장소에서 만나면 그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증명한 거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주셨다는 여기 그 사람이 기도했다가나 누가 와서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지.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주님의 전적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이 올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전적 은총인 줄 믿으시고 그리고 이 소경같이 다른 사람이 조롱하든지 말든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 밖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 비평이 나와요. 그래도 거의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또 유명하신 더블 베이시라는 목사님이 쓴 기적을 외면하지 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도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학생 시절 때는 전도사님으로 멀리 시골 교회까지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모양인데 워낙 밤늦게 돌아오니까 잠이 부족해서 늘 졸린 상태라고 합니다. 하루는 아주 고물차를 타고 다른 전도사님과 시골 교회를 향해서 가는 중에 고속도로 상에서 차가 서버렸어. 본닛을 열고 보니까 뭐라 할 수가 있겠어요? 뭔가 전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갓길에 세워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신학교에 다니는데 한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전지하신 걸 전혀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 가지로 해결을 받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난감한 생활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전날에 도착에 있어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못 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경의 골짜기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많은 차들이 지나치고 있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더라고 합니다. 30분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수백 대의 차가 지나갔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어떤 차가 한 대 오더니 서더라는 거예요. 어떤 남성분이
부인과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상황을 보고 도움을 주려고 선 건데 그 고물차에는 가구조차 하나 없어서 그 사람의 차에서 가구를 내려서 점검을 해보더니 배전판이 고장이 났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이들이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합해봐야 4달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배전판을 갈아 넣으려면 아무리 적어도 7, 8달러는 있어야 되는데 그 점검을 해주던 남성이 저기 가서 부속을 하나 사오면 될 텐데 하는 말에 우리에게 돈이 4달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솔직히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남성이 그래요, 공짜로 하나 생길 것 같은데 뒤에 타세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차를 탔더니 오던 길로 돌아왔어 가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에서 한 30분 갔더니 그 사람이 처갓집이 있는 곳인데 그 처갓집이 농가집인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기계가 많이 있었는데 자기 차와 똑같은 차가 무짝에 하나 떨어져 나간 채로 한 대 있는 것이었어요. 그 차에서 배전판을 떼서 휘발유로 깨끗하게 씻어서 가져가서 달아주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이 밤에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원래 이 사람은 자동차 기술자로 이 앞을 지나간 이들이 공격에 처한 것을 보고 자기 부인에게 여보 우리가 저 차를 좀 봐주고 갑시다 했더니 남자들만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봉변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가자고 하더랍니다. 3km 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마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 부인에게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다시 돌아가서 도와줍시다 했더니 그때는 부인도 말할 수 없어서 동의를 하고 다시 차를 돌려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를 돌려서 와보니까 그 차에 부속이 없는데 그 차가 자기 처갓집 마당에 있는 차와 똑같은 것을 알고 고쳐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도했던 전도사님이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친구 전도사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들어주셨다고 말하니까 에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기도했다고 된 건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설명하기를 그 많은 차가 지나가는데 왜 이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려 왔겠나 게다가 차를 돌려서까지 왜 왔겠나 그런데다 부속이 없다고 하니까 처갓집 마당에 있던 차를 어떻게 생각해냈겠나 또 그 부속을 가져다가 맞추니까 어떻게 딱 맞췄겠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큰 손길을 경험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낭패를 만났습니까? 운명적인 문제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래 주님은 그것을 새로운 세계를 여는 대로 인도할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 만민에게 간증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 또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저렇게 침공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런 전쟁이 하루속히 평화하게 하여 전쟁이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희생자들만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마귀 사탄들이 충동질하는 저것을 다 척결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 들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세계 모든 성시화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 5천년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모든 지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양도면 교회와 이 길상면 교회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구원, 없는 자의 풍성이,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계시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바람과 용건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계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조망과 죽을 자의 생명이, 신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대로 우리 평안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의 예로이와 만국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께로 우리